맞이하기 위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은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거역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였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준행해야 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며 세상의 것들을 내 삶 속에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전심으로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였으며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일을 묵상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머리털을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재앙들이 멈추어 서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의 공동체가 없어서 멸망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의인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의인 공동체가 구성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사,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사람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입술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거리를 입술에 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골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행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의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공포스러운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안이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 중에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함께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의 현장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흐려진다, 분별되지 않는다,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홀린다. 내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못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지요. 뱀의 형상, 탈을 쓴 사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처음 사람 하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그것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만 보면, 겉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뱀의 속으로 들어가면요,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뱀이 뱀이 아닌 거죠. 형상은 뱀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여러분, 이것이 형상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의 위험성.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중심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자다. 여러분, 미혹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형상, 외형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미혹된다는 겁니다. 미혹은 외형만 보고 속 중심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의미 있게 보려 합니다. 바깥 형상을 보니까, 외형을 보니까 꽤 괜찮은 겁니다. 꽤 그럴듯한 겁니다.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단하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표현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형상의 무의미함을 얘기합니다. 외형의 무의미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맞냐? 진짜 귀한 형상 맞냐? 진짜 귀한 것이 맞냐? 속으로 들어가 보죠.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헌금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네. 예배 정상적으로 안 드리고 있네.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드리고 있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무너질 거야.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너져서 못하게 될 거야. 할 수 없게 되어버릴 거야. 지금 성전 안에 사람의 삶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5절을 좀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돌과 헌물로 꾸며진 아름다운 것. 여러분, 여기에서 헌물은 거룩한 헌물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가 진짜 거룩하냐요, 진짜 거룩한 헌물이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면서 건축했냐?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헤롯 대왕이 한 짓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갓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지경에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입니다. 부모들의 눈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여겼던 폭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BC 19년, 예수님이 나시기 전 19년입니다. 그때부터 건축되어져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때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던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한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생각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오는 소리예요. 대단한 건축가 왕 헤롯, 대단한 사람, 이와 같은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 이와 같은
대단한 장엄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 그는 헤롯 대왕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속에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너질 거야. 여기서 예배 못 드릴 거야. 여기서 제사 못 할 거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절로 나오는 소리,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게 미혹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름다움, 웅장함,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현상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혹하는 존재로 보시면서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으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태도보다도 안 보이는 마음,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미혹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의 형상을 한 사단도 눈에 보이는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이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대단한 것으로 유혹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심껏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되는데 안 먹어볼래요. 한번 보기라도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선악과를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이거 대단하지요? 저절로 나오는 소리라니까요.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예요. 하와의 입에서 대단하네, 대단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진짜 그렇겠는데. 이게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미혹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미혹할 수가 없어요. 별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항상 대단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관계를 부리며 사람을 미혹하는데, 미혹하는 것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미혹할 자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하게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요소를 사단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가왔는데도 뜻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선악과의 자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듯한 형상에 지금 미혹되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럴듯한 나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열매, 그럴듯한 결과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럴듯한 결과물로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럴듯한 결과물입니다. 그럴듯한 열매, 선악과. 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제사는 제사의 장소로 그럴듯한 장소. 그것을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연결이 같이 됩니다. 같은 의미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야, 대단해, 잘 될 것 같고 잘 먹고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고 칭찬과 지지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미혹의 영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사단적입니다. 지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정도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실상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절 이하에서 표현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절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표 받게 하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장이요. 내 도장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징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요?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순종했던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 불복종하면서 가장 순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되지 않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능력과 권세를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그것에 미혹되어서 대부분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 서서 선동하고 이끌어가는데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지자가 있는 것 같고 열광하는 것 같으니까 입도 껌뻑 못 대요. 아니, 대교회 목사님들이 좀 입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입을 안 열어요. 명망 있는 목회자들이 입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입을 안 열어요.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목사가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단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대단해. 이것이 미혹의 단어입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연락하면은요, 전국의 목회자들이 행동대장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상이었으면은 멈추어서게 했겠죠. 재앙이 멈춰섰겠죠. 재앙이 멈춰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소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야 될까요? 회개와 결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고 결단치 아니하면서 그곳에서 선동하고 그곳에서 주장하고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폭압적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재앙을 멈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을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 속에서 일어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던 일이 마치 엉망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미혹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 미혹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서 이단으로 끌려가지를 않나, 이단화되어 있는 곳을 따라가서 지지하고 있지를 않나.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혹의 영역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럴듯한 성공에 대한 분별력, 열광하며 지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미혹의 영을 따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게 돼 있어요? 분별력, 지혜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미혹되는 현상들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이 왜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일인데, 저절로 되는 이 일을 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미혹될 것인가? 왜 지혜와 분별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와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미 들었으니까 먼저 들은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이 뒤에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렸냐면 사단의 말이 들렸어요. 사단의 말이 들렸는데 다르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 알았으면 거절하면 되죠. 아니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무엇이 그 속에 생겼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말이 다른 말로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맘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장난거리로 삼아도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건드리니까 이 한마디가 선악과 있는 곳으로 사단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가는 하와의 모습입니다. 희망차서, 그 발걸음이 희망차잖아요. 야, 하나님같이 된다. 이제 욕심 채워지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희망찰까. 욕심대로 안 되면 고개가 볶고 꿇어질 건데 욕심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차게 발걸음을 선악과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그곳을 가야 될 건데 희망차서 용기 있게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부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일주일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 자체도 부담입니다. 아니, 그럼 무슨 신통력, 방통력이 있는지, 신통방통한 능력들이 차고 넘치는지, 온갖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온갖 일에 다 끼어들고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 혹시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무슨 장자리,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들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신기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왕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가운데 일할 때는요, 사울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울은
앞장서서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성경이 사울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언제 후회하신다고요? 욕심 부리면 후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미혹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욕심에 의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숨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해야 되죠. 들리는 것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들리는 것처럼 말해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언제 거짓말한다고요?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사울 왕이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자기의 사위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조력자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조력자, 자기에게 좋은 사위, 그런데도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가 가정의 리더면 가정의 고통이 임합니다. 나라의 리더면 나라의 고통이 임합니다. 교회의 리더면 교회의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에 코로나 병이 이 바이러스가 옮기는 과정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끌고 그 현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성도들의 건강을 해쳐버리는 목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망가뜨린, 그리고 공동체를 예배하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배자가 올 것 같습니까? 코로나19에 판정을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나온 소상공인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엄청나게 장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기는 확진 판정 받은,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움직였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 이제 욕심을 끌려가면은 지금 미혹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그것이
욕심을 이끌려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또 분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살지 않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임이겠냐고요. 정상적인 모임이라면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어요. 군중의 지지가 있어요. 대단한 모임 같아요. 함성이 커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용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가 또 정치가처럼 행동을 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자, 이 욕심을 따라 움직인 건지 아닌지 이제 분별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냐?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거짓 린더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오늘 이 말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영생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삶의 욕심을 물리치는 지혜의 분별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끌림을 받아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 사단적인 것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썩어져 갈 것을 따라가게 되고 미혹의 영을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은혜를 쫓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진정을, 우리의 진심을 예물로 표현하오니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승리가 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정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매 예배 시간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온전히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사용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담임 목사 칼럼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잘못된 사람들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현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그들과 동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현장 예배가 물론 나라의 방침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를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런 지금 현상이 주변에서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분간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 주실 줄 믿으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 신청을 받고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순서가 거의 다 메꿔져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맡은 날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더더욱이 중요한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대 서기 대회가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분은 구역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자에게는 필사 노트가 지급되며 성경 서기를 완수한 분들에게는 저는 시상과 함께 선물을 드리고요. 가장 잘하신 분을 뽑아서 상을 수여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상수훈과 성경 공부, 산상수훈 성경 공부반과 기도 시작반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골방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우신 분들에 관해서 하나은행 교회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계좌로 헌금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장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가 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방송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 CBS TV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5시 CBS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새벽기도 하지 못한 분들 혹여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들이 통해 잠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소금문약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